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의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화요일 날, 그러니까 그 주간에 셋째 날 일어난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셋째 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논쟁을 길게 벌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내에서 보면 25장까지 꽤 긴 장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들러 엎으니까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냐면 두 아들의 비유였어요. 어떤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예라고 얘기하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라고 했다가 가서 일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말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만유의 주권자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모든 포도원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어서 일정한 세에 대한 수익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 주인이 누구까지 보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기로 해요. 내 상속자를 보내면 나와 같이 대우하겠지. 그런데 그들이 그 아들도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다. 그것이 두 번째 비유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셔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다시라는 거는 두 개의 비유 이후에 그 다음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는 비유라고만 번역되었는데요. 원어로 말씀을 보면 파라볼라이스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비유들로 대답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개의 비유가 섞여 있는 겁니다. 오늘 저랑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21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비유고 11절부터 14절까지가 작은 또 다른 비유가 숨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1절에 보면 비유로 대답하셨다고 그랬죠. 이 대답이라는 말은 처음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질문,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드디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은 것 같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누가 자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질문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하늘의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딱 왔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뒤에 줄을 쫙 서 있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걸로 다 의자들 다시 바꾸고 여기 있는 거 이거 띄고 뭐 이거는 절로 바꾸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가서 아니 당신 무슨 권위로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을 하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줬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뭔데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어떤 의도냐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당신 도대체 누군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뭐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의 권위는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했던 질문인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요. 한글 성경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천국은 임금과 같다라고 번역이 된 것처럼 되는데요, 공동 번역은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러니까 왕이 베푼 혼인잔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천국은 혼인잔치래요. 왕이 베푼 혼인잔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을 비유하는데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묘사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군데서 성경에서 천국을 묘사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구원을 알 수 있고 믿음에 대해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근데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왕이 베푼 혼인잔치와 같대요. 여러분, 왕이 베푼 혼인잔치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천국은 혼인잔치로 비유되어지고 표현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서게 되는 것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와 같이 비유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잔치는 여러분 가장 크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예요. 일주일 혹은 열흘간 지속돼요, 잔치가. 그러면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우리도 예전에 이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보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잔치하는 데가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잔치하면 음식이 넘치고 그것을 먹고 하는 거. 그 중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무슨 잔치가 좀 커요? 돌잔치, 혼인잔치, 그리고 제사 말고 예, 칠순, 환갑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돌잔치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거. 칠순, 환갑 이런 거는 자녀들이 또 이렇게 부모님한테 해드립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결혼, 혼인잔치가 제일 기쁘고 제일 성대한 잔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혼인잔치는 너무너무 귀하고 즐겁고 음식이 많고 행복한 것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것들, 예수님 믿게 되는 것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혼인잔치 같다라는 말은 여러분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씩 더 설명해 볼게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종들을 보내갖고,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이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면서요,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청했대요. 여기 청했다라는 말이 단어적으로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부르다, 초청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왕이 잔치에 초대하는 것과 같은 곳이에요. 천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내가 먼저 예수님 믿은 것 같고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이 다시 나와요. 청함을 받은 자나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에서 또 나온 것이 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혹시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빵집 이름 말고. 빵집 이름만 아시면 안 되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근데 이 에크라는 말이 밖으로라는 말이야. 접두어인데 X, 영어로 EX 접두어랑 비슷해요. 밖으로라는 뜻이 있고, 칼레오, 에크 칼레오. 그래서 밖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구원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는 마치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완성된 천국에 가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이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가족 공동체로 부르시는데 그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 앞에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데요.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은 헬라어 그 전치사에서 in you라는 말이 아니라 among you라는 말이에요. 두 단어는 전혀 다른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임한다고 말씀하신 게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 이 땅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왕이 베푼 잔치, 혼인잔치 같은 것들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오라고 청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오기를 싫어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왕이 혼인잔치에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을 오라고 그랬는데 오기를 싫어해요. 여기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말도 원어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싫어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싫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번 무슨 일이 있어서 싫어한 게 아니라 오기를 싫어했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한번 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왕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얘기해요.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소를 잡았고 살찐 짐승을 잡았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살찐 소와 양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소서 하래요. 그냥 잔치를 소만 잡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대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준비했대요? 내가 오찬을 준비했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러 가지 기쁘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사제의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구원의 감격도 누리게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은혜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기쁨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바른 것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평강,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다툼이 아니라 평강이, 그리고 슬픔이 아니라 희락이 가득 차 있는 곳,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이 모든 것들을 갖춘, 그것도 누가 부르는 혼인잔치예요? 왕이 초대한 혼인잔치에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한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받았는데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얼마나 왕을 무시한 거예요. 듣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어디로?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 여기서 뭐가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자기가 누구예요? 여보 자기 말고 여기 자기는 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해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내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밭이, 내 재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이와 비슷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이게 왕이 베푼 혼인잔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할렐루야 하고 와야 되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다 자기 밭, 자기 사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밭과 내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밭이나 내 사업을 도와주시면 오케이, 나도 하나님 따라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밭이나 사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사업과 내 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사업과 내 밭을.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받고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고 가지 않은 이유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리고 내 밭과 내 사업이 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왕을 왕으로 대접했다면 어떻게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쳐다도 안 보고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진지하게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아들 결혼식에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안 갈지는 몰라도 안 가도 그냥 안 가시진 않을걸요? 왜 못 가는지를 아주 정중하게 설명하실 것 같은데요. 쳐다도 안 보고 내 지금 사업, 내 밭 때문에 그런데 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왕에 대한 모욕일 수 있죠. 그리고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느냐 아니냐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나를 통치한다는 걸 인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나오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여전히 나한테는 내 사업과 내 밭이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요. 초대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계속 왕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얼굴을 지금 제가 보니까 별로 기쁨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만 지금 기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막 기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감격이 막,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막 이게 기뻐야 되는데 하나도 안 기쁘시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왜 인상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름 오래간만에 몸이 안 좋아서 안 올렸던 머리도 올리고 오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예쁘게 옷도 입고 설교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은 왜 인상을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거 참 괴롭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진짜 지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나오기는 나오는데 진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이번 연말같이 그냥 막 주말에 성탄절 성부영신 예배 껴가지고 주중에 몇 번씩 교회 온다고 생각만 하면 막 끔찍해가지고, 근데 와가지고는 어쨌든 앉아갖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세상에 진짜 즐겁고 기쁘고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데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 믿어서? 저는 예수 믿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기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여러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행복한 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 여러분, 왕이 나를 혼인잔치에 부른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왕의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6절에 보면 결국 어떻게 하기까지 해요? 이 두 번째 보낸 종들을,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대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죠. 7절에 보면 이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래요. 여러분,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래요. 왕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의 진노가 있는 날
축복을 경험하고 기쁨과 잔치를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심판과 멸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 부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는데 자기들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진멸당하고 불사름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잖아요. 성탄에 복음서를 보면 천사들이 요셉에게,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들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에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전히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날 심판은 두렵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니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번에는 왕이 그럽니다. 내 거리로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로 청해서 데리고 와.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왕도 끈질겨요. 그죠? 이 뭐를 하려고 끈질겨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꽉 채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한 자의 수가 찰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죠. 여기 내 거리 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엑소두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엑소두스라는 단어는 출구라는 뜻이에요. 출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 거리 길이라고 번역했지만 한 성이 있으면요, 성 밖으로 나가서 지방으로 흩어지는 길이 나와요. 그 길을 이 디엑소두스라고 불렀습니다. 주로 사거리의 길이에요. 성 밖으로 나가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지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 그러니까 왕은 지금 성 밖에 나가서라도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엑소더스라는 디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출구라는 말인데 여기서 출애굽기, 똑같은 엑소더스라는 말이다.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는 온 열방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이야기에 복선, 숨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가득하게 돼요. 마지막 날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온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보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서 나가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데려올 때 어떤 사람들을 데려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왕의 혼인잔치에는 착한 사람만 오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오는 곳이에요. 여기에 오는 거는 착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초대에 왕을 왕으로 인정하여 기쁜 마음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만이 여러분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날 구원의 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우주적인 교회, 온 세대 가운데 온 지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있는 그 구원을 보게 될 거지만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에도 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겠어요? 악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어떻게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선한 사람 같아요?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지 악한지 주님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 다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왕의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1절은 이 평행 본문 똑같은 말씀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어떤 사람들 데려오래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대요. 마태복음에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데려왔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는 주인이 한술 더 떠서 했던 말을 얘기해줘요. 종들에게 야,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자들에게 그저 왕이 초대하여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한 것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은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선에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너무 대단해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 우리를 청해 주셔서, 우리는 도리어 악한 자들이고 저는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몸 불편하고 맹인들과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왕의 초대 안에 응하지 않았다면 심판받고 멸망받았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힌트가 11절부터 나와요. 11절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이제 보러 혼인잔치에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 사전들을 살펴보면요, 큰 부자들이 베푸는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주는데 이 예복은 각자 입고 오는 게 아니라요, 왕이 주는 거예요. 왕이 주는 거. 왕이 혼인잔치에 어울릴 수 있도록 그 격식에 맞도록 왕이 예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왜 여러분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이라면 왕이 준 예복을 안 입고 딱 앉아 있어요. 왜 여러분은 그럴 것 같아요? 원래 나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라서 남들 말 잘 안 들어서, 아마 이 사람은 자기의 옷이 더 멋지고 귀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같은 옷을 입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 옷이 더 귀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 왕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자신들의 옷이 참 더러워서 왕의 예복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은 훨씬 더 귀한 사람이고, 자신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 왕은요, 어떻게 보면 자비한 왕이에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러니까 왕을 무시한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그에게 친구여 라고 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너 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그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실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죄를 범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그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침례받는 것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게 구원받는 거죠. 이것을 마치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은 뭐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러움을 가려주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의롭게 세워주며 잔치에 합당한 자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옷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잔치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잔치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보다는 내 의가, 나의 자기 의가 더 귀한 것처럼 여기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들, 내가 선하게 살아왔던 것을 의로 입고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잔치에 온 것 같지만 그도 잔치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지 못해요. 손발이 묶여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결국에 슬퍼하며 울며 이를 갈게 돼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움 가운데 던져지는 심판에 그도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천국 잔치와 같은 이 모임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 의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자기 의만 자랑해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참 꺼려하는 분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 내가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져서 결국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듯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 적대. 여기 택함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구원은 택함 받은 자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왕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해서 내 옷이 아닌 왕이 주시는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뭐한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그 마음을 갖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죄인인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왕의 잔치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사람,
죄인이고 가난한 자이고 맹인과 같고 저는 자와 같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초청해 주시지? 그리고 나는 그곳에 앉아있을 옷이 없는데, 내 의로는 그곳에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계신 분들, 그분이 뭐한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를 선물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성탄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속물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 목마르다, 또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근데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용어로는 상업 용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말이냐면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뭘 다 갚았다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초청을 받고 그 잔치에 앉아 계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것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과 잔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어져요. 저는 신앙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예요. 죄인인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어지고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연말에 여러분, 그 예배가 막 꽉꽉 껴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예, 여러분 기쁘셔야죠. 저도 기뻐하는데, 저 금요일날 설교하죠. 주일날 설교해야 되죠. 또 우리 예배부장님이 주일날 2시에 우리 성탄 발표해야 하는데, 그때도 목사님 여러분들 오시니까 다른 말씀을 짧게 10분 안에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또 4번 설교인데 한 번은 다른 설교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주 금요일날 예배 있죠. 저희 토요일날 송년 예배 드리죠. 그 다음날 신년 예배 드리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또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주 사이에 설교가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일로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잔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모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나 죽었구나 이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보니까 얼마나 기쁜 일.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을 주겠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거잖아요. 그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고 감사한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초대에 받을 수도 없었고 잔치에 들어갈 옷도 없었던 내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왕의 혼인잔치가 일어난 것처럼 이 마지막 연말을 보내면서 주님 은혜가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 구원의 초청이 우리 입장에서는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의 의로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초청,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옷 입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처럼 살아가며 나의 사업과 나의 밭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